에스라 4장 23절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7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15페이지 에스라 4장 23절 24절 두 절밖에 안 나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아이가 학교에 왕따 아이들을 보고 그 왕따 아이들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들 편이 되어주고 같이 뭐 밥도 먹고 같이 시간들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했잖아요. 그럼 뭐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같이 왕따를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돕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왕따를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고민을 하다가 얘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뭔가 그 일들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멈춘 듯이 내 인생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잘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뭔가 멈추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멈춰진 것 같고 저도 그런 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군대 갔을 때도 제 목표가 뭐였냐면 모든 선우임을 전역하기 전에 한 번 이상 복음 전하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2년 동안 주님이 선교지로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전도하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다른 거 별로 원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다른 걸로 저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멈춘 듯한 그런 일들. 제가 훈련소에서 입소자 대표가 돼서 앞에서 뭐 계속 했거든요. 인솔하고 뭐 아무튼 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앞에서 다 했어요 모든 걸. 그걸 하면 표창장을 받는데요. 그거 받으면 또 휴가증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휴가 받아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맞춰서 한번 가보겠다고 미션 컨퍼런스 같은 거 맞춰서 가보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표창장은 제가 아니라 빽 있는 다른 친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내 욕심대로 구했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지 아니지 않냐 이거. 그런 일들 여러분 인생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은 당시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잘 영위되던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 해가지고 그걸 지으러 왔거든요.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죠? 3장까지 보면 이제 뭔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세력들이 중상모략을 펼치며 막 방해하기 시작해요. 결국 어떤 일이 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방해하던 그 자들의 말을 믿고 듣고 성전 짓는 걸 중단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성전 이거 하러 왔는데 이거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니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며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중단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의 방해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점점 깜깜한 듯, 뭔가 점점 반대로 되는 것 같을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점점 반대로 가는 듯한 일들.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없으시냐고요.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순종한다고 걸어가는데 뭔가 그거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뭔가 중단되는 하나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은 뭔가 중단된 듯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약속 주셔서 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중단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에스라서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방해는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방해를 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그 목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던 지역입니다. 왕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늘 패역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맞고 틀리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저는 지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자는 말은 긍정적인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진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혈안되어 있다면 결국 오늘 19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다가올 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자다란 말이에요? 아니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비웃음거리가 돼도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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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님 거두게 하십니다. 잠시 멈춰든 듯 중단되는 듯 보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방해하는 자들의 목소리와 달리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본문의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시키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으로 보름이면 14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입술이 되십시오. 죽이는 입술 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거듭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불평하고 불만, 비난의 입술 되는 것, 죽이는 입술 된다면 듣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영혼도 같이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일들마다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도저히 장점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장점을 찾아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남들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설교를 뭘로 들었냐? 왜 자꾸 비난을 하고 있냐? 나한테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내가 그러다 보면 또 남들은 내가 애들 키우다가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원래는 안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성격이 안 좋아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안 건드리면 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신약 성경 거의 절반 쓴 사람 중에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실수하고 실패한 일 없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고 원래 전도여행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같이 갔을 때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놓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실랑이가 붙었어요. 바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지난번에 도망갔는데 이번에 또 도망 안 간다고 결혼 어떻게 하냐.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실패한 자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축구 감독도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진짜 온 국민이 욕을 다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보통 바뀌어요. 2002 월드컵 할 때도 원래 히딩크라는 사람이 감독이었는데 처음에 5대0으로 지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욕 엄청 먹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4강도 가고 했죠.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다 똑같아요. 보면 별로 우리는 기다려주는 법이 없어요. 온 국민의 욕을 다 먹고 오래 살게 되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간혹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실수하고 못하면 바로 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마가를 향해 지난번에 도망쳤다고 실패했다고, 너는 거봐 안 된다고 때려치라고, 너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바울의 태도가 이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준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리는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시면 다들 세상을 살아가야 사랑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오라고 끝까지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나를 위해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건지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참 어렸습니다 하고 다시 기회 달라고 하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 바나바. 근데 이때 만약에 바나바도 야 너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가라고 했으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십자가적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문제를 보고 똑같이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위해 말없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말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나라 위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1:1 양육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격이 없다고 목자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격이에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목자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위에 영혼을 섬기십시오. 주님 나라 위에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선교지에 좀 지낸 적이 있는데 저는 단기팀을 그 선교지에 있는 동안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근데 단기 선교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왔나 놀러 왔나 이게 좀 너무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선교하러 왔다면 선교를 해야지 이게 놀러 온 건지 선교하러 온 건지 제가 온통 이 사람들 머리 안에는 며칠 여기서 의료 좀 하고 의료팀이 왔거든요. 하고 한 거의 절반은 스노클링하고 뭐 놀러 갈 생각에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어디가 뭐 유명하냐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가면 내가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막 자꾸 얼굴이 붉어지고 자꾸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녁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보내자. 저 사람들 그냥 내보내자. 그냥 여기 왜 나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속상하고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들 이제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하는데 인솔에 오신 목사님마저 막 뭐 콜라 달라 아무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현지 사정을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잘할까요?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잘할까요? 당연히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 선교사님 막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들 내보냅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화가 나가지고 막 열불 내고 있는데 선교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20대 청년이었는데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래도 저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픈 이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결국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의료 혜택을 거기 병원이 없거든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막 산을 2개 넘어서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속상하고 누구보다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웃으시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거라고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어른이시더라고요. 저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자 그걸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입술과 마음을 다스리며 성숙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1절에 딱 이 상황에 맞는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저는 어리석어서 상황을 보고 막 제 노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지혜로우셔서 그걸 다 억제하시고 다 이렇게 넘기셔서 사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축복할 만하지 않은 상황에 축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때론 상황에 딱 함몰되면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주님께 탁 토스 탁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이 다윗의 인생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5절에 쭉 보시면 사울 왕이 죄로 인해 다윗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쫓겨나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막 흙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 장군들, 다윗의 신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감히 어떻게 왕을 욕하냐? 저놈 죽여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놔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지 모르지 않느냐? 주님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가 하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 상황 열어주실지 누가 알겠냐? 다윗은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고 저주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화내고 저주하고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축복을 운전하는데 여러분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축복받을 이런 축복받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10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복음 전하러 그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대요? 우리한테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다 좋은 거예요. 왜요?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 은혜가 평안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여러분, 화가 나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입술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언어들이 가득한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저 내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축복받고 좀 더 나은 환경 상황 내가 움켜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내 입술이 주님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는 입술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아주 오래 선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박상원 선교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신자 집안에서 1976년도에 남편이 국비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근데 그 해 3월에 가는데 9월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독일로 가서 그의 주님을 만나고 아내한테 편지를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교육이 다 끝날 때쯤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독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영어 공부하러 영국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착한 딸 아닙니까?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좀 놔주세요. 우리 좀 놔주세요. 이제 좀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었죠. 시아버지한테도 아들 좀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1984년도에 남편이 한국에 한번 왔대요.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온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도 이상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 한국 가서 살든지 나를 유럽으로 데려가라. 대답이 없어요. 3개월에 다시 영국으로 갔어요. 편지가 두세 번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영국으로 보낸 편지가 되돌아와요. 몇 달 후에 편지가 왔는데 아프리카 말라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렇게 살기 좋은 아프리카로 보내주셨다고. 말라이는 아프리카 중에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고.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답장도 안 했대요. 선교사님이 편지에 아프리카 알프스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가족이 지금 없어서 쓸쓸하다.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주겠다. 초청하는 거죠. 계속 편지가 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결국 녹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들한테도 이제 전학 간다고 그거 이제 전학 증명서 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로 가셨대요. 학교 선생님이 스위스 이민 가시냐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만 우리는 알프스 갈 거다. 우리는 알프스 갈 거다. 가족 선교사 가족인데 알프스 같은 아름다운 아프리카 간다고. 남편이 보내준 비행기표 타고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를 찾을 수도 없대요. 일주일 걸려서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일주일 걸려서 가장 싼 티켓. 지금 그런 티켓이 없는데 하여튼 편도로 일단 다시 못 돌아오게 이제 아주 편도로 공항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셨대요. 마중 나온 사람을 아무리 봐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1986년 76년도에 떠난 지 남편이 10년 만에 남편을 만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저 손 흔드는 사람 아빠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래요. 2년 전에 84년도에 한국에 한번 오셨을 때 아빠를 만났거든요. 아들도 덩치가 좋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뼈만 남고 새카맣게 타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데 잠이 바지를 벗어놨는데 그 벨트에 구멍이 없는 곳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6개를 더 뚫어놨더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벨트 살 돈도 없으니까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날이 밝았어요. 그날은 이제 호텔에서 잤지만 그 전날은 다음 날부터는 1년 동안 머문 곳으로 갔는데 할 말을 잃었대요. 할 말을. 일단 원주민들이 기뻐서 막 뛰어나오더래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셨다. 끌어안고 난리가 났죠. 1년 동안 머물던 곳으로 갔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막 아무튼 온갖 종류의 벌레라는 벌레는 다 튀어나오고 이런 집에 살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 겁니다. 할 말을 잃고 실어증이 걸려서 이분이 혼자 집도 못 얻고 원주민들 가정에 얹혀 살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온 돈 좀 지금 급한 일이 해야 되니까 좀 달라고 기다리라고 하고 깜깜해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 나 좀 데려가라 그러면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여자와 아이들 나가면 위험하다고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주일 예배였대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그때 나가면 2달 흘러서 선교사님이 내일은 우리가 대걸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 간다. 짐 싸라 그러니까 알프스가 여기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으셨대요. 돈이 없으니까 한국가서 가져온 돈으로 옷 공장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서 직접 이 2달 동안 수리를 한 거예요. 본인이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면 이 새까만 애들이 막 우리 보고 맨날 울어요. 맨날 애들이고 뭐고 처음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은 다 차 가지고 차 타고 다니지 그 버스 타고 다니지 않거든요. 마음이 이제 강팍했다가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교실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그러고 나면 1-2시간 걸어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근데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막 손을 들고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고 이제 좀 살만한 곳에 왔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매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집으로 와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먹고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지면 가요. 선교사님 매일 먹을 것만 사오시죠. 하루 먹을 것만 매일 사오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집 언제까지 오나. 저분들이 당신을 영적 어머니라고 해서 좋아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기쁨도 없고 늘 불평, 원망 그런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왜 집에 온지 알게 됐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보니까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우리 집에 오시오. 전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버스 타고 오면서부터 싸우셨대요. 매일 원망, 불평 싸우고 하루 멀다 하고 고성이 오고 싸우죠. 선교사 가족이. 왜 자꾸 초대하냐고 초대 안 해도 오는 사람들을 굳이 찾냐고 굳이 초대하냐고 옆에 보라고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라고 아들하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맨날 싸우셨대요.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다 닫잖아요. 그 버스 타고 내리면 그 앞에 행상 같은 게 있어서 바나나 판대요. 그것만 먹었대요. 배고프니까 아들은 그거 먹고 있고 나는 맨날 싸우고 있고 바나나 먹고 물 마시고 마음에 늘 이 화가 선교사 가정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거죠. 원주민들 와 있으면 참다가 가면 싸우다고 붙잡고 아이는 엄마 배고파 이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애 같고 기도에 가서 예배 가는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애가 배고프다 소리 나면 갑자기 마음이 마귀로 바뀌는 거예요. 저 소리 안 들리냐고. 사람들 왔을 때는 이제 참고 있다가 가면 싸우니까 남편은 자꾸 사람들 보고 원주민 좀 더 이따 가라고.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어느 날 집에 누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 끼 먹을 쌀하고 2끼 먹을 빵만 이제 매일 사러 나갔거든요. 오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한국말로 여기 김종현 선교사님 댁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분들이 한국 분들인데 오기 오신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들 집에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진짜 알프스에 살고 계시더래요. 독일 선교에서 파송된 물리치료사 부부였는데 냉장고에 계란하고 우유가 수북하게 있더래요. 보는 순간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우리 아들도 저 계란 좀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당신하고 이야기하다가 꼭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 아니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 집도 계란과 우유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 좀 먹고 살자고. 난 여기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다고. 비싸지도 않은데 그것 좀 먹고 살자고 밤새 싸우셨대요. 온갖 말이 오가고 남편분은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 선교사 아니냐? 그깟 계란 하나 우유 한 컵이 뭐가 대단하다고 잠도 못 자게.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원주민보다 더 잘 살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부끄럽지 않냐?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래요. 나는 안 부끄럽다고. 계란 하나도 못 먹이는, 우유 한 컵도 못 먹이는데 그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나 아들하고 한국 가겠다고. 비행기도 편도 사서 보내고, 내가 샀으면 왕복 끊어서 왔을 텐데. 그날부터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분을, 박상환 선교사님을 피해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편분은 하나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냐고 데려가시는지 변화시키시는지 그러기도 하고, 아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옆에 끌어앉아서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무슨 목사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서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죠. 계속 원망, 불평, 비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남편 선교사님 하루는 근처에 다른 곳에 부흥회를 하고 3일 뒤에 왔는데 계란을 80개를 가져왔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실 때 계란 하나씩이라도 선물로 드리자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철없는 아내가 날마다 계란 타령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란을 80개 주셨죠. 그거 먹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대요. 떨어지니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하셨는지 병으로 치셨답니다. 병에 걸렸어요. 황달, 말라리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의사도 치료받으러 갔는데 살기 더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선교사님도 내가 괜히 데려왔는가 보다,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우시게 되었죠.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 아픈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지 데려가시는지 좀 해달라고, 너무 아파서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어느 날 밤에 방에서 막 흔들어 깨우시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을 깨워서 나 좀 기도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너무 졸린 눈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손 내밀고 기도해주고 빨리 자라, 자면 낫는다. 그런데 난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밖에 나와서 막 세명바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처음 들어봤대요. 이게 뭐지? 그 밖에서 나 부르나?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나오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소에 항상 남편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만 불렀다고, 난 재수 없어서 그런 잘못해서 여기 온 거라고, 하나님 당신만 택했다고. 근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이분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사역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선교사님 부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얼마나 그런지 모른대요. 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 목사의 아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 저는 거듭났다고. 주님은 넌 거듭나지 않았다.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그러시더래요. 갑자기 앞을 환히 빛을 비춰주시며 이 죄를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난 그런 짓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짓 하는지 몰랐어요. 밥을 다 감추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사람들이 가면
한 끼 먹을 쌀만 사다 주니까 조금이라도 감춰서 산을 가고 나면 내 아들 먹여야지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랬는지 몰랐어요. 빵을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 빵은 얇게 썰어주고 내 아들 줄 빵은 조금 그래도 두껍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자꾸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처럼 서서 남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종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 다스리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 내가 존재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들 사랑해서 밥을 감췄고 빵을 두껍게 먹이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나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 음성 앞에 얼굴을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선교사님 새벽기도 한다고 오셨더니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그 남편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 거듭나지 않았다고. 나 이런 죄 지은 사람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울먹이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니 환경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던 병도 낫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단된 듯 보일 수 있으나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완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술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기도로 준비하며 예비하는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시대입니다. 세상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복잡하고 타락해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는 등불을 들고 깨어 기도하며 신랑의 신 우리 예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입술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하셨으니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비난과 정죄에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뀔 때에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시 사단의 방해로 중단된 듯 보이고 막히는 듯 보이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 거듭나지 못한 나의 입술 붙잡아 주십시오. 거듭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거듭난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난과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된 듯 보이나 전국의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친한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친한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내가 기다라고 불려 원망한 입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함몰되는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함몰되는 나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의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